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는 공기처럼 호흡으로 늘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로 지혜롭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로 미련한 자로 있게 아니하시고 듣는 자로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며 세밀한 주의 음성을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6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자로 서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신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획득되었습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되이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일심 성도들 입술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사랑받는 다윗의 고백이 형통한 자 요셉의 축복이 일심 성도들 삶 속에도 흐르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도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논리 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길 때 많은 생명들이 추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온 열방에 충만한 수가 채워줄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모든 삶의 현장이 진정한 평화와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름 부으신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이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위에도 주님의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역 위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 사모하여 나온 말씀 듣는 우리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열매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복이 부는 축복의 통로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한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 이단, 사고, 범죄,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에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은 4구역, 5구역 찬양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남선교회 연합주간으로 금요일 8시,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5일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자취회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자취회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과 내용을 적어주시고 비용을 주보에 나와 있는 비용을 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셔서 본당을 제외한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창작 대회가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속초에서 장신대 동문 목회자 선교대회 참석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구역에 허영대 집사님 피택을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수 권사님 허리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또 병원에서 재활 치료 잘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1구 예배 너무너무 반갑고 그간에 잘 걷지를 못하셔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오셨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벌써 걸어서 오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또 더 회복을 완전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저희들이 4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의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구걸하면서 거기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있는 그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이 기적이 나타났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공회 앞에 세워요. 사실 사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 왜 그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다시 이 제자들이 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예수님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 공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했을 거예요.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제자들이 그 공회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출신이 어부지 않습니까? 사실 어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나 조리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석박사 출신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논리적으로 또 힘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게 말씀을 할까, 말을 할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좀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 예수님으로 이 사람도 이렇게 되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수천 명이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성 모독자고 성전 모독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제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실제로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다 잡아들인 거죠.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 반드시 나쁜 열매 맺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선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반드시 나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열매,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회원들, 예수님 가짜라고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들의 나타난 열매는 뭡니까? 좋지 않은 열매죠. 좋지 않은 열매. 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선한 열매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 아닌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회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미 그게 보여지니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비난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도 못하겠고 부인도 못하겠고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이것이 명확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시구나.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한 길에서 돌아서서 돌이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명확히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해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맞고 우리들이 틀렸네, 우리들이 잘못됐네, 이게 분명하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의인이고 누가 처음부터 거룩하고 하나도 죄가 없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옛날에 다 서리도 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수도 없이 하고 친구들 험담도 얼마나 많이 하고 싸우기도 얼마나 싸우고 상대방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는 게 우리가. 바울도요. 스데반 죽이고 거기에 아주 주동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고 막 가두고 그 일을 아주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던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다가 자기가 그냥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를 다 그 공문을 던져버리고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누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을 놓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아무리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 쌓은 명예가 여러분 대단해도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뒤늦게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았어요. 부인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명확한 진리를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는 그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진리예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응하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보겠다. 그걸 못되게 하겠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 기회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항상 그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항상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협박이 오고 그 공회원들이 너희들 그러면 죽일 거다. 너희들 또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협박을 해도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옳으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가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공회원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 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경고와 협박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이들은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공회의 권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공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진리를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고와 협박과 어떠한 것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제자들, 정말 공회원들에게 골칫거먹 덩어리가 된 조금만 협박을 해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부인하고 이제 협박도 경고도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들처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권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실은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술, 담배 나 해롭다는 거 알잖아요. 아유 술, 담배 그거 계속 하면은 많이 하면은 해로워 안 좋아. 근데 그것을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병의 근원이야. 끊어야 돼. 그 담배갑에 막 여기 기관지 막 뚫려 있는 사진도 있고 막 폐가 다 썩어 있는 사진도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못 끊어. 한 번 피면 못 끊어요. 암이 걸릴 수 있다. 폐암이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도 죽을 수 있다. 폐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못 끊어. 해롭다는 거 알지만
끊지를 못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끊으라고 아빠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술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좀 끊으라고 그러면은 그래요. 알았다. 내가 다시 피우면은 이걸 다시 피우면 네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줄게 10만 원을. 근데 또 피워 며칠 있다. 못 끊어요. 언제 끊어지냐? 막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 병원 나오면서 담배값을 확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이미 늦어요. 그 사람이 웬만해서는요 변하지 않나요? 죽을 때 변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시구나. 예수님 믿으면 사는구나. 예수님이 살리시는구나. 구원이시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 다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그 진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낫고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은 걸 저는 이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저분 진짜 저 사람 변할 사람이 아닌데 막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운동부 아이인데 힘도 제일 세. 운동부 애들이 되게 좀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그 애들을 잘 때려. 근데 그 아이가 별명이 날라리예요. 날라리. 아주 그냥 애들 괴롭히고 싸움도 잘하고 그 욕도 잘하고 아무튼 쟤는 앞으로 뭐가 되려나 그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십 년 지났죠. 그 얼마 전에 그 친구 동창회 카톡방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 카톡방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뭘 올리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맞냐? 근데 그 친구가 맞아. 옛날에 그렇게 싸움 잘하고 친구 괴롭히던 그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뭐 이런 거를 올리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올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친구가 변했나. 세상에 놀랍다 놀라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진짜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본인이 동네 술은 다 먹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청 저도 그 노란 주전자 들고 많이 다녔습니다. 술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술 걱정이 많죠. 저희는 삼남매도 엄청 걱정이고 아버지 저렇게 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죽하겠습니까? 엄청 힘드셨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럴 때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변화되셨죠. 그 아버지를 위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남편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남편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온갖 핍박과 서름 이거 다 이겨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하셨어요. 아버지 2년 저희 어머니 전도하시고 2년 만에 교회를 가셔서 이제 예수님 저희 아버지도 믿으시고, 그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완전히 변화되시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저는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겠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 어렸을 때. 안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절망과 불행에서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희들 힘을 얻고 또 구원받고 능력을 얻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버지의 생명과 구원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예수님 의지하고 또 예수님 구원받고 또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우리의 이웃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구원이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유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